유머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 입구에서 시험을 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죽었는데 남편이 먼저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어가지고 이제 천국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입구에서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험지를 하나 주면서 그러면은 한국을 영어로 써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영어로 코리아라고 딱 썼습니다. 그랬더니 합격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 천국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잠깐만 나를 좀 대신해서 이 자리를 좀 지켜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화장실을 잠깐 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 누가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되는 사람만 이렇게 합격을 천국 안으로 들어보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화장실을 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다 이렇게 그 입구에 서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아내가 다 오는 것입니다. 죽어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이제 이 사람이 시험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를 이 러시아로 뭐라고 쓰죠?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가 어떻게 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불합격하고 말았습니다. 두 부부가 살다가 이제 죽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역시 들어갔더니 천국에서 베드로가 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더니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들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두 부부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지를 주면서 그러면 한국에서 왔으면은 영어로 한국을 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남편이 나가다가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못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코리아라고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이제 아내가 쓸 차례입니다. 그런데 아내는요 뭐라고 쓰냐면은 코리아라고 쓰지 않고 영어로 HAN 그리고 GOOK 한국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남편이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얼른 그 찢어버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시험지를 하나 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지금 이 먼 길 오느라고 여행을 하면서 피곤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가 본데 시험지 하나만 다시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시험지를 줬습니다. 시험지를 주니까 이번에 이제 이 남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보 코리아라고 쓰는 거야. 알지? 잘 써야 돼.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쓰느냐? KOREA라고 써야 되는데 CORIA로 쓰는 겁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러다가 당신 지옥 가. 정신 차려. 그러니까는요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당신하고 같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혼하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 쌍 한 쌍이 이혼을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이혼의 문제는요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이 이혼의 문제는요 결국에는 이 사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혼하는 그 가정에서는 그 영향력이 몇 대까지 가느냐? 3대까지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한 그 두 사람만이 아니라 그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이혼의 영향력이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법원에서는요 급증하는 이혼을 막기 위해서 이혼을 할 때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화가 나가지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두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이혼의 도장을 찍으려고 할 때 그때 바로 이혼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딱 유예를 시켜놔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스코어를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사의 가장 기초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은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가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은요, 이 교회와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 안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정이라든가 교회에서는요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탄이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려고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 성격의 차이라든가 자녀의 문제라든가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술이라든가 도박 문제, 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다 경험을 하지만은 이 부부는 어떻습니까? 성장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것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초에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요 깨가 쏟아지는 그런 기쁨으로 결혼 생활을 합니다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죠. 이 신혼초에는요 집안에서 음식을 끓이나 지글지글하는 음식 끓이는 소리가 나게 되는데, 나중에 몇 년, 1년쯤 지나게 되면은 이제 그 아이 집에서는요 아기에게 오줌을 누는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게 되면은 부부가 서로 어떻게 합니까? 한숨을 쉬면서 휴 하는 그 한숨 소리가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신혼 때는 부부가 밤참으로 집에서 피자를 먹으면서 즐기지만은요 1년이 지나게 되면은 냉장고에서 아무 것이나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요 부부싸움 하느라고도 아무것도 안 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부란 10대는 서로가 꿈속에서 살고, 20대는 서로 신이 나서 살고, 30대는 서로가 환멸을 참으며 살고, 40대는 서로가 체념하고 살고, 50대는 서로가 가엾어서 살고, 60대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니까 살고, 70대는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귀는 우리의 가정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은 노력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복을 원하면서도 노력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상대방이 먼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기를 바라고 바랄 뿐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을 해줘야 할 것인지,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원도요 가꾸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한순간에 망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그냥 이 정원도 그냥 내버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잡초가 막 우거져지고 되고, 나중에는 동네 사람이 가게다가 쓰레기를 전부 다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입구에 보면은 지똥나무가 있으니 이게 가꾸지 않아 가지고 이것이 그냥 남발해가 산발해 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와가지고 자르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오늘도 제가 아침에 했었다 와서 봤더니요 우리 그 어디입니까 대추나무 있잖아요. 대추나무가 수영이 아주 잘 잡혀. 오늘 가서 나가시다 보세요. 수영이 아주 잘 잡혔어요. 왜 이렇게 아름답게 수영이 잡혔느냐? 우리 책수 집사님이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요 그 나무들을 잘라놨었어요. 자르고, 그리고 지똥나무도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이발을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잘라놓고 하니까는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여기다 전부 다 쓰레기 거기다 다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정원도 가꾸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나중에는요 잡초가 우거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가정도 가꾸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러면은 온갖 이 잡초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을 가득 채워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5월달은 가정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아내들이 해야 할 일들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만지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자들은 어떤 생각이요? 봐라,
참 성경이 왜 이렇게 좋은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내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화가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여성들의 이 권리가 신장이 되어가지고 지금 대통령도 여성이 하고 있습니다. 장관도 여성이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들 뭡니까? 이 지방의원들도 여러분 여성들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요 지금 오늘 이 성경 구절 첫 구절만 딱 보면 순간에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날 거예요.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우리가 이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을 하라고 그러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히포타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래에 두다, 복종시키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왜곡을 해가지고 남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종해도 되는 그런 부당한 주종관계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말은 어떤 부당한 억압이라든가 아니면 통제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에 그때요 이 심리적 기제가 다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기제가 다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때 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그리고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어떤 존재냐? 완전히 다른 세계,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른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 온 여자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러고 나온 다음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온 다음에 어떻게 아담을 깊이 잠이 들게 하고 아담의 그 뼈를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러고 나온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어떻게 해요?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갈비뼈예요. 저게 자기 갈비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존재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것을 리드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본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요 자기 갈비뼈니까 자기 갈비뼈를 보호하고 리드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남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성들이요 오히려 가정의 모든 일의 주도권과 이 결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은 물론 여자에게 더욱 지혜롭고 모든 현상을 두루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요 남자가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는 것이지 남자를 그저 돈만 벌어오는 그런 종으로 부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우리 1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넘겨봐 주세요. 1절 하반절 시작.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아멘이. 이 한국의 신학생들 중에서 가장 만나보고 싶은 목회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1등이 누구냐면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이재철 목사님.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이분은 홍성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분은요 집에를 일찍 퇴근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거의 매일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객들을 상대하고 그렇게 술만 먹고 매일 퇴근을 하는 거죠. 이렇게 또 어떤 경우 새벽에도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요 그런 남편에 대해서 한 번도 잔소리를 안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내는 언제든지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온유하고 따뜻함으로 남편을 맞아주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아내가 화를 낼 만도 하고 큰 소리를 칠 만도 한데 그런데 한 번도 남편에게 큰 소리도 치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요. 그리고 항상 온유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어서 술을 많이 먹고는요 그러나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집에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대하냐면은 따뜻하고 그렇게 온유한 그런 모습으로 아내를 대해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이재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아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 겁니다. 온유하고 따뜻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아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잔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남편이 예수 믿거나 아니면은 남편이 변화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는요, 그 남편을 이해한 거 계속 이해하고 언젠가는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끝까지 참고 인내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믿지 않은 그 남편이 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내들이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까요? 우리 5절에서 6절 3방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오늘 본문에는 저 거룩한 부녀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부녀는 누구를 말할까요? 성경에서 이 거룩한 부모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라든가 아니면 한나와 같은 그런 여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들은요, 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들의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들의 소망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 두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게 되면은 반드시 실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지나치게 소망을 둔다거나 자식들에게 소망을 두는 그런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실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자식이나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면 남편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절대 실망을 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라가 보면은 남편을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남편을 주님이라고. 예. 근데 원래 사라가 처음부터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여자이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이 16장 5절에 보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16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라가 잉태를 못하게 되니까 이제 자기 남편을 자기 종 하갈에게 이 하갈을 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이 하갈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갈이 잉태를 했어요. 잉태를 하게 되니까 이 하갈의 태도가 완전히 싹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자기 여주인인 사라에게 그렇게 순종을 하던 그런 여자가 자기가 임신을 딱 하게 되니까 이게 자기가 집주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함부로 이렇게 사갈을 이렇게 대하니까는요, 사갈이 열을 받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례가 말하기를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모욕은 당신이 당하는 것이 옳다. 당신이 이 모욕은 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기를 했던 그런 여자였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례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는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사례가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는요, 이 자기 남편을 잘 섬기면서 자기 남편을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내들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으면은요, 이렇게 이 태도가 싹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요, 이 교회 아내들을 교회 가는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은 아내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애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지는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머리도 꾸미지 말고 뭐 금 가락지도 끼지도 말고 좋은 옷도 입지 말고 그냥 구질구질한 옷 입고 다녀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지금 한 가지 단어가 하나 빠져 있는데 어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 가지 단어가 추가가 되어 있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외모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이 외모도 아름답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자들은 외모가 남자보다 아름답죠. 첫째는요 긴 머리카락에 그리고 얼굴도 피부도 부드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 한번 하고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뭐 이렇게 화장도 자꾸 바르고 크림도 바르고 영양크림도 바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남편은요 이런 이 여성들이 자기 아내가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으면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퇴근해가지고 집에 돌아가는데 아내가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참 예쁘게 하고요, 얼굴 화장도 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으면은요 남편들이 무슨 말하면 당신 어디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 가냐고. 근데 사실은요 아니라고. 어디 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이 청년들이 여자를 소개시켜 줄 때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뭔 줄 아십니까? 이쁘냐? 그죠? 이쁘냐? 남자는요 이쁜 여자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눈이 다 각기 달라요. 다 자기 눈에 안경이라고 다 다르지만은 여자들은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이쁜 여자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이쁘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쁘게 하고 있으면 남자는 기분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 어떻게 자꾸 자기를 가꿔야 돼요. 가꾸면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화봉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또 우리 이화봉 권사님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권사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연세가 드셨어도 우리 권사님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들이 아름답게 외모를 꾸미고 다니게 되면은요 결국엔 누가 칭찬을 듣는 줄 아세요? 남편이 칭찬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여자가 아름다운 옷을 다 입고 가기면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 여자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일까? 저 사람 남편은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아내가 옷도 잘 사주는가 보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가 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편을 칭찬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 아내가 꾸미지도 않고 옷도 헌옷을 입고 다니고 맨날 그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머리도 산발해가 다니고 화장도 안 하고 그러고 다니게 되면은요 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저 여자는 저 남편이 무능한가 보다. 돈을 못 버나 보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아내가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다니게 되면 결국에 그 칭찬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자기 남편에게 돌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보세요. 이 말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본다.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부터 봐요? 외모부터 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신을 꾸준히 아름답게 잘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결혼할 때는 그렇게 예쁘게 하고 다니더니 이제 나이가 먹고 나니까 이제 아무렇게 산다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예수 믿는 이 아내들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내적인 그런 아름다움과 외적인 아름다움을 꾸준히 추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이 즐겁고 남편과 자식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것은 상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외모의 단장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마음의 단장이에요. 마음의 단장.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에 살다 보게 되면은요 육체의 아름다움보다는요 마음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러므로 이 아내는 마음을 단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은 이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을 가꿀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우리 속사람은요 늘 온유하고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온유하고 안정되어 있어요. 이 온유하고 안정되어 있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온유하게 그런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면 쉽게 분노하고 평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중년기를 거치고 중년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갱년기를 거치게 되면은요, 이 여성들은 남성화되고 남성들은 여성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이제는 나이가 먹게 되면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데요,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갱년기를 딱 지나고 나게 되면요, 이제는 밖으로 돌아다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냥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들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돌아오고,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남편 기다리고 있다가 말 한마디 않고 이렇게 집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내가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말을 하게 되면 남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그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게 되면 아내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내는요, 가정을 안정되게 해야 합니다. 평온하게 해야 됩니다. 아내는요,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피곤해 지친 남편들이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아내가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아내가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면은 집으로 빨리 달려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에서 바가지나 굽고 막 그래 보세요. 퇴근하고 난 다음에는 어디가 좀 시간을 보낼 데가 없는가? 그래가지고는 술 먹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을 먹고, 그리고는 시간을 밖에서 보내고 잠자는 그 시간이나 집에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 순종함으로 단장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넘겨보세요.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 예. 다시 더 원위치, 예, 있습니다. 예, 제일 뭡니까? 볼수익이라고 하는 이 가정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특징이 뭐냐? 남자는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왕. 그래서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심리는요. 두 번째, 남자는 남자는 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가만히 편안하게 살기보다는요, 가서 전투하고 싸우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자의 특징이 뭐냐? 남자는 마술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남자라는 거예요. 이런 남자들에게 아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을 하는 겁니다. 왜 순종을 해야 될까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순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아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때 가정이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아내들에게 순종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아내들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순종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남편들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이 남편은요, 가장이기 때문에 가정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남편은 그것에 책임을 져야 되고, 자식들이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가장으로서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여기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헬라말은요,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요, 이 지각과 이해력으로 얻은 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얻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으로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얻었던 그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들 역시만요, 아내들을 그래야만이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성품과 감정의 미묘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해한 아내가 아니라 아내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포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먼저 돌아가서 이제 이 준비를 하고, 아내가 돌아오도록 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날이 돼가지고 아내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LA에 도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남편이 신나게 가서 이제 아내를 공항에 가서 픽업을 하는데요. 얼마나 보고 싶은 아내입니까? 사랑하는 아내입니까? 그래서 이 아내를 픽업을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자기가 이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혼자 총각 때 미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어디냐면요,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밤에 이 금문교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었습니다. 그래서 LA 공항에 도착했던 아내를 데리고 이 금문교를 운전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금문교까지 시간이 얼마 가느냐? 10시간 정도를 걸려야만이, 달려가야만이 금문교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아내는요, 먼 거리 여행을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피곤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미국, 한국은 그 시차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좋아하게 되니까는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서 이제 금문교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는요, 금문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내는 뭐가 필요하느냐? 쉬고 싶은 거예요. 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남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 아내가 자기가 가장 인상 깊었던 그것을 구경을 시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내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게 되는데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보, 지금 나 금문교 보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쉬었다가 나중에 가자고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금문교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아내를 태우고 그 샌프란시스코를 계속 고속도로를 다니는데 9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화가 끝까지 나버린 거예요. 차를 세우라고. 그래서 차를 세웠어요. 세우고 나니까 아내가 차에서 내려가지고는 반대로 막 걸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걸어가 버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차에서 내린 아내를 따라서 졸졸졸 차를 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 가다 보니까는 어떤 여자가 이 맨발을 벗고 땅을 걸어가고 있고, 한 차는 또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다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두 사람이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빠진 겁니다. 지금 보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나중에 이제 경찰이 설득해가지고 두 사람이 차를 타고 다시 이 LA로 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요,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자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누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생각을. 근데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내가 가고 싶었던 거, 그거 아내에게 보고 싶었던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아시잖아요, 그죠? 이분이 99세인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부부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행복한 그런 부부 생활한 것으로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분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내 루스벨 그레엄 그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은 이렇게 사시면서 행복하게 사신 것 같은데, 인고 부부로 사신 것 같은데 남편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루스벨 그레엄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요, 한 번도 남편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기자가 그러면 그렇지, 역시 인고 부부는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남편을 미워해 본 적은 없지만은 죽이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여러분 부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지식을 따라서 지금 동거하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아내, 그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그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요, 이렇게 5월달이면 부부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하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런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남편들이 일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이요 참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내를 보배로 여기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보배가 있다고 한다면요, 보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애지중지할까요?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소중하게. 함부로 그거 다루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그 보배를 다루지 소중하게, 애지중지, 조심스럽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아내는요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잘못 던지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아무렇게 굴려도 깨지지를 않아요. 근데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정도 연약하고요, 여러 육체도 연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아내는 이 머리에다가 보따리 짐을 지고 등에다가는 아기를 업고 그리고 양손에도 또 짐을 지고 이러고 갑니다.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요 도포자락을 날리면서 춤을 이렇게 맞으면서 에헴 그러고. 참 옛날에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참 아내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도 보게 되면은요, 농사를 질 때 아내들 똑같이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짓고 난 다음에 아내는 집에 와가지고 또 밥을 해야 되고 또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자들은 아예 그냥 종처럼 살았었어요. 종처럼. 아내들이 그러다 보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가슴에 상처를 많이 입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는요 여성들이 화병을 가진 그런 여성들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내들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얻을 자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잠깐 거기서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는 어떤 존재냐? 아내는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될 존재이지만 함께 천국에 들어갈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천국에 있는 그 영생 복락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아내를 천국의 유업을 얻을 자로, 영생의 유업을 얻을 자로 귀히 알고 우리가 이 아내를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봐요? 기도가 막혀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먼저 부부가 화해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화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빨리 화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넘겨서는 안 돼요. 하루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가정에서 보면 몇 달씩 부부가 딱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먼저 가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아내가 또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아내가 또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지금 어떻게 해요? 자존심 죽이고 그리고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아내들도 어떻게 합니까? 아내들도 그것을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보게 되면은요, 이 타이타닉호가 뭡니까? 가다가 이 빙산을 만나가지고 이 전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 보트에 이제 우선은 이제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보트에다 이렇게 먼저 태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의 이름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그 부부인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빨리 당신 저 보트를 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은 이 보트를 타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보, 우리는 평생 둘이 함께 지금까지 행복하게 오랜 시간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내가 이 시간에 이때 내가
나 살고자 저 보트를 탈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아내가 보트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손을 딱 잡고 물속으로 가라앉아요. 이것이 부부예요. 이것이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요,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해요?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게 되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딸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빠와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야. 우리 아들들은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 나는 우리 엄마와 같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가정 같은 곳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요, 그 가정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부르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보시고 남편은 아내를 쳐다보시기를 보시면서 이 노래를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우리 승봉사님도 우리 최수 집사님 보시고 우리 유행란 집사님도 또 우리 김선영을 쳐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노래 부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다시 한번,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안 되겠습니다. 수도 하시고요. 우리 최기수 집사님 이리 오세요. 수도 그만 수도. 최기수 집사님 이리 오세요. 부부 옆으로 가세요. 우리 저 다 가세요. 우리 황재진 집사님도 아내 옆으로 가세요. 오늘 가세요. 황재진 집사님 안 가세요? 아, 지하에 있어요. 우리 아내 옆으로 다 가세요. 아내 옆으로. 예. 우리 그리고 두 사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고, 손으로 이렇게 하시고, 자, 손으로 이렇게 하시고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다시 한번,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다시 한번,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짝이 없는 분들 나한테 손 얹으시고,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부부는 천국의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아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하는 가운데에 남자라는 이유로 자기 권위만을 내세우고 또 여자라는 그런 이유로 그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평안한 심령으로 단장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지식을 따라서 동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